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집트에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지도 모른다.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리냐면은 동생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을 때 자신들에게 했다는 야곱의 유언을 전해줍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게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했던 유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그 유언을 전하면서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야곱이 실제로 했는가? 이거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냐면은 야곱의 죽음을 누가 지켜봤죠? 요셉이 끝까지 지켜봤단 말이에요. 요셉의 그 품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숨을 거둘 때까지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유언을 듣지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다면 당연히 요셉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형들이 들었다는 유언은 형들을 향한 유언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유언을 한다면은 요셉하고 만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요셉이 자주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러면 그럼 요셉에게 이 자기의 유언을 하지 굳이 요셉을 놔두고 요셉에게 할 유언을 형들에게 한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진짜로 자기가 죽으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진짜 야곱이 했다면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다짐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를 막대려고 그래 이렇게 묻으라고 단단하게 다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내가 죽으면은 절대 너희 형들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했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야곱이 요셉에게 할 유언을 요셉의 형들에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은 아마 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거짓으로 사실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꾸며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의 유언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이제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해 듣는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라고 그래요. 울었다. 그럼 요셉은 이 요셉의 울음은 뭘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어서 형들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울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요셉의 울음은 형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울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죠. 그리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즉 요셉의 용서는 형들의 악행을 그 악행을 단지 용서한 차원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요셉의 용서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이제 형들이 나한테 저지른 죄 더 이상 기억하기도 싫고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내 곁에서 사라져. 이런 용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용서는 흔히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크게 잘못했어요. 걔가 막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도 용서를 비니까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러니 다시는 내 눈 앞에 사라져. 이게 우리가 하는 보통의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그게 아니라 형들을 보호하고 형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형들을 지켜주는 거,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용서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요셉의 호의가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이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요셉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용서를 단지 형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형들과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함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결국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맥락인 거죠. 그런데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용서를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형들은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용서하는 척하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슨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라는 것을 지껏 아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요셉이 용서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정말로 잘못했구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마음은 계속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복수를 당할 거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용서해주는 척하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 하지 않은 유언을 전달해주는 그 형들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요셉이 아는 거죠. 요셉의 울음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들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언제 계속 자기가 복수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다면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형들 사이에 이렇게 골이 깊었는가, 이렇게 신뢰가 없었던가, 왜 형들은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도 1, 2년 세월이 아니잖아요. 17년의 세월인데도 17년 동안 요셉이 극진하게 환대했는데도 여전히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굉장히 슬픈 거죠. 그런 슬픔과 서러움과 비참함, 한탄, 자책, 이런 복잡한 감정이 요셉에게 들었던 것 같고 그 감정의 표현이 요셉의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자신을 여전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어떤 추구나,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형들의 전략은 뭐였겠어요? 우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대신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은 이제 요셉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잘못을 빌면 요셉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남자의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은 야곱이 썼던 전략이기도 해요.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읽은 재산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야곱이 채택했던 전략이 뭐였냐면은, 자기 패를 몇 개 패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패 먼저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야곱이 막 이렇게, 형 에서를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울고 있는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즉, 요셉의 자비와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리죠.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형들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죠. 지금 형들이 얼마나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거짓 유언까지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하는가, 이런 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왜 당신들 용서했는가를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섭리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철없을 때 했던 장난인데, 철없을 때 그걸 했던 잘못인데 그런 걸 아직까지 기억하면서 형들 그러지 마, 다 이미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이 한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다. 이걸 분명하게 나를 해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악행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용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월이 지나서 그건 별거 아니지, 이제 가볍게 치부하는 걸로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악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개인의 사적 복수보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 그거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형들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일어난 거를 형제들 간의 다툼, 형제들 간의 질투, 형제들 간의 어떤 악행, 요 맥락으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형들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삶을 형들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만 봤다면
이 사건은 형들과의 경쟁,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일에 대한 복수, 또 형들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형들의 꿨던 꿈처럼 형들의 주인이 된 어떤 인생 성공 스토리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에서 뭐냐?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을 위해 형들에게 복수해 주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일종의 조연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봤다면은.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자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는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성공적인 게 있었죠. 뭐였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던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의 권력을 갖게 된 것,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일,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 등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짙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사건들, 경험한 것들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인생을 경험해서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줄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지난주 예배 후 나눔에서 홍성훈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삶이란 해석 전쟁이다. 그러니까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해석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이런 게 우리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맥락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저는 그래서 어쩌다 보긴 하는데, 자기소개 추세가 이렇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어느 자리에서 원치 않는 자기소개를 들은 적 있다. 그녀의 꿈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어 유명해지는 것이고, 자가로 설해마을 빌라에 살고 있다고 다짜고짜 자신을 소개했다. 묻지도 않은 꿈과 야망, 거주지와 주거 형태까지 통성명도 안 한 자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푸는 친구구나 싶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묻지 않아도 본인의 주거 형태와 동산 및 부동산 재산을 말하는 게 기본이라는 말을 들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방금 청주 하이니스 위치 태그를 걸며 빵빵한 가슴과 그 위에 걸터앉은 사원증을 상모 돌리듯 흔들며 출근하는 하이닉슨의 릴스를 보니 이것이 신종 권력인가 싶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도 이런 글이 달렸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드문 게 아니라 요즘 소개팅이나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이나 중매나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어느 동네 아파트에 살고 몇 평이고 자동차는 어떻고 애들은 어디 유학 보냈고 투자를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내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이제 어필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남 자리나 이런 데서. 이건 이제 실제 만나서도 하고 독서 모임에서도 하고 온갖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온라인에서도 하고, 이게 자신의 삶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돈이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돈과 물질과 인맥,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만 해석했던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겨우 돈으로밖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돈을 잃거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남을 증명했던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로 한없이 추락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나요? 20절에 보면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인생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긍정적인 것이든지 부정적인 상관없이 그 어떤 경험도 버릴 것이 없으며 그것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볕이 나면 햇볕이 나는 대로, 또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먹이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악한 것일지라도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고통일지라도 버릴 것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가는 것. 버릴 것 없다. 내가 삶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지워버리고 싶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자주 봤던 구절인데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외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우리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진심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학대입니까? 인교입니까? 벌거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강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성공, 영광스러운 일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모든 일이 뭐냐? 그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그 모든 일의 예시를 듭니다. 35절에 보면은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게 모든 일에 속한 거예요. 이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모든 일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죽음, 삶,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모든 피조물이 뭐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가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서사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자녀의 성공이라든가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 안다든가 이런 것으로만 인생을 평가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도 협소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보면 그런 식으로만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만나고 나면 뭔가 허탈하죠. 내가 왜 이 사람 만났나 이런 생각, 뭔가 울림도 없고. 근데 우리가 그걸로만 우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너무도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과거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해석해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요셉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사소한 것도 그 어떤 힘든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어떤 난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두들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